우리나라에서요 최고의 전도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예, 두 개의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그래도 지금도 명동에 가면 깃대를 세우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고 명료하고 원색적이지만 이 복음을 너무나 이 두 개의 사자성어로 너무 압축해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내가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만 하면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 필요해요. 요구되어져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요구되어진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식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 믿음은 온전히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런 구호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쳐졌던 것일까요? 16세기 초에 이 마틴 루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22살 때에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쳐요. 비가 오는 그 날에 벼락을 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벼락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벼락을 치는 것 보니 너무 두렵다는 거야. 그 벼락 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때려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열심히 배워 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카톨릭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행위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 카톨릭 안에는 믿음 플러스 무엇이? 그 7성례와 함께 내 착한 행실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극심한 고행을 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 그 죄된 마음을 계속 고해 성사를 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착한 행실을 계속 행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뇌와 그 죄악들을 뿌리 뽑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을 얻고 싶은데 그 카톨릭 안에서 도저히 내가 극심한 고행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구원이 내 안에 없음 앞에 한탄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씀의 구절을 읽게 돼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루터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 카톨릭이 계속 가르쳤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성경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행함이나 선행이나 경건의 삶이 아니라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여러분 5가지 솔라가 있어요. 5 솔라. 그게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오직 5가지를 외쳤던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구원은 그 당시에 이 유럽 전역에 가톨릭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루터가 외쳤던 것,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그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고 그는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외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압축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 구원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의로운 상태를 힘입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의의 상태를 어떻게 이룬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내 착한 행실, 그 믿음으로 주입된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착한 행실을 해야 내가 선을 베풀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7성례를 행하고 주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그 의의 기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지금 개차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 개혁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기준인 의의 기준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모든 사람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상태에서는 그 의의 기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의의 상태에 이르는 것 무엇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 무엇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행해서 그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이 33문의 질문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요리 문답 제 33문,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대답을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말을 다시 제가 풀이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칭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일이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예요? 죄의 상태예요.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의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24절을 보니까 3장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먼저 선제해야 되냐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속량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이 먼저 선제해야 의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똥통에 빠졌어요. 여러분, 옷이 다 더러워졌어요. 모든 게 다 때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 때가 묻어 있고 더러운 옷에 막 똥이 다 묻어 있는데 그 상태로 곧바로 집으로 들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다 벗기고 어떻게 해야 되죠? 씻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아들이 빨리 내 집으로 들이고 싶지만 여러분, 먼저는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씻겨줘야 집 안으로 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죄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 죄의 상태에서 그냥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죄의 문제를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선제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것이에요. 다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 속량 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상태면 구원에 이르는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내 죄를 속량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정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 지금 로마 카톨릭이 왜 행위를 강조하냐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 그러면 그 정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상태이지만 그 의의 상태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그 의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어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그 정결한 상태에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의를 획득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불의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의의 기준을 친히 자신이 다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의를 다 획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전가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예수님이 속량하심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다 내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믿음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슨 일을 하기에 무슨 일을 하기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두 가지 속량과 그 의가 다 내 것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와 한 몸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신비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가 있다는 것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게임이 떠올랐어요. 한 가지 게임. 여러분 어렸을 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먹기 게임 아세요? 나이 먹기? 두 편이 이렇게 갈라져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번 이기면 5살, 두 번 이기면 10살을 먹고 시작해요. 근데 그 처음 시작할 때 가위바위보를 계속 져가지고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면 한 번도 안 이기면 몇 살이에요? 네, 빵살이에요. 빵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빵살로 시작합니다. 빵살로. 근데 이긴 만큼 5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15살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 이 전봇대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상대팀이 또 전봇대를 찍으면 한 10살 줘야 되니까. 여러분 누가 전봇대를 지킵니까? 빵살은 전봇대만 지켜요. 왜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5살이 빵살을 터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터치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터치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나이를 더 먹어요. 그러니까 빵사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빵사는 전봇대만 지키고 있어야 돼. 빵사는 어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죽어. 상대팀만 좋게 해주는 거예요. 빵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전봇대만 지키고 있어야 돼. 근데 빵살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나이 많은 그
스무 살 먹은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면 손을 잡고 나가면, 여러분 빵살이 20살짜리와 손을 잡고 나가면 빵살이 누가 되는 거예요? 20살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 게임 안에 어찌 이렇게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빵살도 20살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20살을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손 잡고 나가면 내가 빵살이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20살이에요.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 근데 여러분 마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나는 죽을 마땅한 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러 놓으신 그 모든 속량이 내게 다 임하여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가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일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내 손을 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내 효력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치에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는데 어떤 유능한 약사가 그 불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그 약을 내가 먹어서 나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암이 나은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 여러분 그 암이 나은 게 무엇 때문이에요? 먹어서 나았어요. 먹어서. 여러분 먹는 그 행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먹었기 때문에 나은 겁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감기약을 먹었어. 감기약, 불치에 암이 걸렸는데 감기약 먹었어. 감기약. 여러분 감기약 먹으면 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불치의 암이 나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 약 때문이죠. 약의 효능이 있는 거예요. 약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약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은 것 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믿었다는 것, 그냥 그 약을 내가 먹은 거예요. 믿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께 손을 잡고 그분을 마시면,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효능은, 그 신비는, 그 생명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소망해요.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살아갈 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죽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는 것이,
매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살아가고 계세요? 매 순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설거지를 하든 내가 육아를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세요.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정말 힘든 거 있습니까?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세요. 예수님이 위로자 되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세요. 그러니 매 순간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빵살이에요. 빵살. 여러분 빵살이 혼자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빵살 되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여러분 그 예수님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지만 내 의지를 사용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의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아야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다라는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자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가 있습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일주일 동안 또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